안녕하세요. 한소망 채널의 한소망지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0일에 있었던 오후 예배 말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송태훈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갈 길, 우리 한국교회가 갈 길이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는 마치 항해사가 없는 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SNS나 커뮤니티 같은 글들을 보면 한국을 떠나야겠다라는 글을 아주 그냥 심심치 않게 매일같이 봅니다. 갈 길을 잃은 자들의 삶은 허망되며 많은 방황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고난 받으라.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있어. 믿음의 길은 원래 힘든 거야. 네가 편하자고 이 길 왔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치 군대 비유를 하죠. 군대 간 사람이, 좋아서 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 엄마들은 육아 자체가 군대야. 제가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전 군대도 갔다 왔고 육아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힘드냐? 제 경험상 육아가 훨씬 힘듭니다. 군대 그까이 거. 총 몇 발 쓰고 좀 오래 걷고 잠 잘 자고 주는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버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육아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다라는 걸 최근에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기껏 자식놈들을 다 키워놨더니 그 자식놈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맡겨. 또 그 손자 손녀를 안고 유치원을 가는 거야. 끝이 없는 육아. 군대보다 훨씬 힘들어요. 세상에 엄마들 사랑합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물론 아이를 낳았죠. 근데 여기 비유에서는 근데 그 힘듦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편하자고 왔니? 네가 군대를 왔는데 편하자고 왔니?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아이 낳으면 그냥 아이가 알아서 쑥쑥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셨어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잖아요. 요즘은 다들 젊은 부부들은 그러더라고요. 늦게 낳아. 최대한 늦게 낳아. 아니 낳지 말든지. 삶을 즐겨. 왜? 아이가 딱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야. 떡국이 엄마 잘 들으세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저는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이 걸린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걸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이 훅 가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은 왜 군대를 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왜 지켜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올바르게 또 부족함 없이 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들은 거기에 생명을 갈아 넣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갈아 넣어요. 힘든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절대 편한 길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주 험난해요. 요즘은 많은 이렇게 믿음의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너는 소망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유익이 많은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한참 생각하고 근데 좀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치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겠죠. 초대교회와 같은 열정이 넘치면서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받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들이 설교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저는 원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엄청났어요. 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저는 확답할 수 있어요. 단 한 군데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낸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도와주는 문제 다들 아시죠? 누굴 먼저 도와줘야 되냐?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막 지들끼리 싸워요. 어차피 도와주는 거냐? 참 웃으면서 서로 섬기면서 양보해주면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또 다른 사건, 물질에 관한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또 나오죠. 또 막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 파가 나뉘어.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파가 나뉘지면 안 돼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도들이 세우는 그 교회마저도 그런 문제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도 문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후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디모데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장 2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게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함 이런 아주 그냥 추악한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2절에 7절에 써 있는 말씀 중에 현재 한국교회가 해당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 없어라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 문제, 이단 문제, 여자 문제, 학벌 문제, 사람과의 문제, 신앙관의 문제, 말씀 해석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왔어요. 끊임없이 존재해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가 파가 많아요. 교단이 제일 많이 분리된 곳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시작자들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한 게 그렇게 나눠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면 너는 무슨 파를 해? 나는 무슨 파를 할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단이 계속 나눠지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나고 그때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나마 한소망교회에서 정착한 이유는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워요. 막 이상적인 건 아닌데 이상적인 것과 비스무리해요. 막 파란색은 아닌데 파란색과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한소망교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 참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교수님들께서. 근데 또 그곳에 모이는 신대원들도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부목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요? 부목사님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게을러서 자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 게으른 부목사를 쫓아내라라고 1년 반 동안 얘기를 하더래요. 하고 못 견뎌서 아유 그래 부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젠 그만 나와도 되네 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자녀가 넷이래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잖아. 딱 그 얘기한 순간에 부목사님 갑자기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 저 어디 가요?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 빨리 교육지를 정하도록 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요. 사실 그 부목사님이 정말로 게으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견은 그래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데 하도 그 주변 성화에 못 이겨서 쫓아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쫓아내고 집사님들을 쫓아내고 포용해주지 않고 오는 사람 쫓아내고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길은 과연 평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교회라는데 우리의 길이 평안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강해져야 돼. 네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네가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목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것을 너의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아라. 목회생활의 지표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휩쓸릴 거 없고 어떤 교회 분위기에 휩쓸릴 거 없고 네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강인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입만 열면 나오는 그 심경은 전사가 맨날 하는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명언. 오빠,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아니지만
저보다 동생인 그 신경훈 전사가 진짜 신앙에 대한 명언, 정답을 이미 전 내려놨다 생각해요. 그 책이 실려야 돼. 오빠,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그 어린 친구가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경훈 전사가 20대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친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들 셋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잠깐 힘들다고 전화 왔지만 요즘 또 인스타 올리는 거 보니까 또 좋아 죽어요. 아이들, 내 아들 셋 아주 그냥 좋아 죽어요. 막 아주 그냥 물고 깨물고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셋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굳건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서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이미 저보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알 거예요. 더 잘 아실 거예요. 단 한 해도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매 주마다 뭔가 일이 자꾸 발생돼요.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누군가 딱 교회 나오면 다들 흠칫 놀라. 저분이? 왜? 나도 그래. 나한테 맨날 얘기해요. 태훈아, 너 왜 놀래? 사람은 나올 수 있지. 근데 그분이 나올 때마다 난 놀라요. 놀라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반겨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반겨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 안에 단 한 구절도 교회를 떠나게 만들으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중심만 흔들리지 않게 거리는 둬야겠죠. 그 사람이 신앙에 물들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나의 올바른 신앙이 그 사람에게 물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누구 딱 한 명을 지목하는 것 같아.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딱 왔을 때 막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여져서 누가 오든 어느 누가 오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에 서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흔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어요. 어저께 구역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때도 있고 주저앉아질 때도 있고 조금 때로는 좀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떻게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 타협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장의 후퇴는 없고 떨어짐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끊이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주식처럼. 그거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떨어질 수 없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이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각도가 조금 완만해질 수는 있겠죠.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 화살표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 화살표의 끝은 천국이에요. 근데 떨어졌는데 내가 이때 죽어버리면 어떡해? 천국에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때 엄청 유명했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가 얼마였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막 하나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17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000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그때 100원만 투자했어도. 근데 실제로 미국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비트코인을 처음 나왔을 때 장난 삼아서 300만 원어치가 샀대요.
좀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딱 300 넣어놓고 그걸 까먹었대요. 그리고 정확히 언제 찾았냐면 정확히 7년 뒤에 비트코인이 한번 확 내려박히셨다가 다시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분이 그걸 우연찮게 생각해낸 거예요. 얼마 버셨게요? 얼마 버셨게요? 네? 좀 더 벌었습니다. 거의 4천억 가까이를 버셨대요. 그 300만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할 만한 도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분 같은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죠? 이렇게 굴곡이 있는 도박성 이런 것들은 버는 자들보다 잃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들쭉날쭉한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또 내 신앙이 그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 신앙의 정점일 때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펀드를 타야 돼요. 안전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펀드입니다. 그걸 타고 가셔야 돼요. 하한가 없는 오직 상승세만 있는 거기 올라타셔야 돼요. 근데 간혹 그런 나를 끌입어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친구일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게 교역자들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심해대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시험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하는 말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멈추고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장로님 누군가 장로님에게 뭐 아쉬운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또 해요. 막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저도 제가 집 살 때도 뭔가 왜 그러지? 했는데 전도사가 되니까 또 왜 그러지? 내가 신분이 바뀌든 뭐하든 항상 나에게 물음표를 띄우게끔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신대원도 가도 아직도 있어요. 뭐지? 매주 체포를 드릴 때마다 왜 저 목사님 저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자꾸 물음표가 떠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로 걸려서 넘어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때때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막 배신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팍 끌어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어요. 손을 맞잡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맞잡아야 돼요. 예수님 거리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근데 맞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을 펼치고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잡는 이 동작 우리는 맞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쪽만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빠져요. 빠집니다.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이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제일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가서 손 잡아보면 돼요. 손을 딱 잡는데 이 사람도 나 같이 손을 이렇게 싹 잡아주면 화가 안 난 거야. 아니면 들났거나. 내가 가서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을 안 구부려. 이거 뭐예요? 나 화났어. 난 이 손을 구부려주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죠. 막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막 풀었어. 풀면 손을 싹 하고 맞잡아주죠.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손깍지를 껴주시던가요? 아까 되게 흥미로운 걸 봤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게 권사님 옆에 딱 가서 앉으려고 딱 갔더니 권사님이 네, 그것이 현실 부부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서로 사랑하십니까? 장로님 맨날 막 권사님 이쁘다 막 한없이 사랑을 쏟아내시잖아. 권사님도 그거 아시니까 장난스럽게 받아주시는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 그렇죠.
보고 배우고 싶은 부부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맞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장난 아니고 정색으로 예수님 됐거든요. 전 당신 사람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한두 번이지 몇 번 하잖아요. 예수님 안 와요. 물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몇 번 튕겨냈는데 그 순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회가 온 지금 그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지 그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손까지는 붙잡았어. 딱 붙잡고 이제 난 천국 가겠지 했는데 손 딱 붙잡고 어느 순간에 한쪽 손이 여기 잡은 손이야. 한쪽 손이 예수님한테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뭔 뜻이에요? 내놔. 이거거든요. 너의 사랑을 내게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게 내놔. 네가 물질을 준다고 했지? 내놔. 예수님 내놓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거 하시겠죠? 넌 나한테 뭘 줄래? 우린 뭘 드리고 있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저 잘 따라오길 바라시거든요.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항상 예수님 찾으면서 막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족해. 그분은 족해.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족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마음 말고요. 사랑의 이걸 주세요. 뭔가 변질이 돼요. 막 약간 변질이 돼요. 저는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원이를 그냥 너무 그냥 사랑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근데 하원이는 그 뽀뽀해 주는 조건이 필요해요. 저놈이 뭘 알고 웃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더 크면 아마 더 그 조건이 세지겠죠. 오늘 그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엄마에게 뭔가 항상 원하는구나. 그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네 자매, 전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네 자매 중에 셋째가 수학 시험인가요? 네, 시험을 딱 잘 보면 뭘 해달라고 했나 봐. 이렇게 막 애플사에 그 사과사에서 나오는 그 이게 손목에 차는 도톰한 거 이거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또 권사님이 그걸 또 약속을 했다네. 그래?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넷째가 엄마 난 그걸 보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공부 잘해서 엄마 주나? 공부 잘하면 지들한테 좋은 거를 왜 그걸 굳이 대가를 엄마한테 찾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득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은데 계속 대가를 원하는 거야. 왜? 그거 잘하면 내가 득인데 왜 그 대가의 그 보상을 그 셋째 넷째가 왜 엄마에게 찾느냐는 거죠. 그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와 예수님 간의 관계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원할 겁니다. 끊임없이 원할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원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없는데 다 천국 가보면 이미 이만큼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 이만큼 주세요. 그 세상의 것은 진짜 이만한 거거든. 막 이만한 거야. 커봤자 이 정도일 거예요. 이거 좀 받았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고 싶을걸요. 버릴 거야 우리는. 왜? 이 안에 다 올라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천국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 땅에서 돈 3천억 벌면 뭐 할 건데? 감사하겠죠. 아싸 신난다 하겠죠. 하지만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도 막 그 장집사님이 또 그 얘기를 했네. 감나물골이 곧 청약에 들어간대. 집값이 오를 거야. 우리 꼭 당첨되자고. 막 서로 으쌰으쌰 했네. 당첨 안 되든 안 되든 그게 뭔 상관인데요. 하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안 된다 한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 당첨 안 돼가지고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안 되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천국 가는 티켓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값어치가 달라요. 단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도 맛볼 수 있고요. 좌절도 경험할 수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면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좌절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해서 느낄 겁니다. 성경책에 단 한 구절도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네. 참으로 매정하게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가시밭길이라고 써 있어요. 힘들 거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무작정 힘들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네가 받는 그 고난이 너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영광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신실한 사명자, 충성된 일꾼들은 항상 있어요. 그게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됩시다.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됩시다. 내가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된 일꾼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기독교가 유지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 진리가 계속 전달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간 길을 보고 우리 후대가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길을 넓혀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교회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잘 보셨나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